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새로운 영을 일으켜 주십시오. 시편 51편 12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주님과 함께 머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예수의 삶과 또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 가운데는 신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출생부터 공간복음서는 신화적으로 기록을 하죠. 물론 마가는 아니지만 마태랑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 신화에 보면 위인들이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감성으로 신화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신화적인 내용. 일단 천지 창조부터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창세기 전체가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증도 안 되고요. 모세오경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오경이 이야기하는 레위기의 제사법들, 이런 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걸까? 정말 동물의 피를 바치면 내 죄가 용서되는 걸까? 우리가 의심을 갖고 이건 신화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비신화화라고 하는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신화적인 거를 버려야 된다. 우린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신화적 요소들의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 불트만이 제창했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5절을 읽었지만 1장 5절을 읽었지만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거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다. 라고 아들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신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족보, 그 족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1세기 유대교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영적 신비가 있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거기에 곁들여진 신화적인 신비로움에 취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혈통적으로 유다의 후손이어야 예수가 정당성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는,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펼쳐집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저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 요소들을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정말 훌륭한 명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그 어떤 내용이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내용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왜 했어요?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인데, 그거 갖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고대의 종교가.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과학이니 뭐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증빙하려고 말도 안 되는 것들 끌어다가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쓸데없는 짓인 게 확실하냐 하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애들 잘 가르치고 있는 교수 학교에서 쫓아내고 이러거든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유신 진화론이다 저 교수는 이런 거 뒤집어 씌워갖고요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칼날이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돼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사랑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해직 교수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가 해직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편을 들어주고 이런 사랑의 동기가 되는 신앙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앙 생활을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의 종교 공동체가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편들어주고 그들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우리 교회 사역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에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숯불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에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포도덩굴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 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아멘.